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긴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의 이름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이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롯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먹으라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 알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밈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엎으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소돔의 정확한 위치를 오늘날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해바다 아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찾지 못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마므레 북쪽에서 이제 소돔까지의 거리 또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천사들이 오후에 떠나서 저녁에 이제 소돔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천사들이 초자연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로 잡아도 29km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길게 잡으면 이틀 거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후에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움직인 거니까 그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그런 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장막에 거주하는 아브라함과 집에 거주하는 롯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집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 도성을 바라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고요. 롯은 소돔에 아예 머무른 거죠. 죄악 세상에 머무른 거죠. 그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큰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이 그 두 천사를 환대합니다. 그 환대의 모습은 그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또 아브라함의 무본을 쫓아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뛰어가서 엎드려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드리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모셔서 이 아브라함과 또 다른 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종에게 시키고 특별히 우리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맡기면서 이제 떡을 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직접 식탁을 접대하고 또 떡을 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보여주냐면 이 롯의 아내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롯의 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의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접대를 하면 천사를 모실 수 있는 거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접대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잘 무렵에 소돔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원근 다에 모여서 이 손님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롯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배워서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워서 그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문제는 알기만 한 게 문제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곳이었다면 떠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폭도들을 달래려고 롯이 자기의 딸들을, 결혼하지 않은 딸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피터 러크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세기를 사는 부호들은 그들의 처녀 딸들을 사회와 상업과 교육에 떠맡기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방치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만 이렇게 자기의 딸을 이렇게 세상에 내어주고 죄와 악에 내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들과 딸을 세상에 내어놓고 니들 맘대로 행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은 이런 부분을 깊이 통감해야 될 줄 압니다. 롯이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롯과 똑같이 세상에 내보내면서 방치하고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세상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 있기를, 그리고 주 안에 승리하기를, 하늘나라 가기를 우리는 교육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롯이 천사들을 넘겨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족은 소돔에 대한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죄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든 선택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내보내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다고 딸들을 내어주는 거? 그것도 큰 악이고 죄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걸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해도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내 사위나 자녀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건 사위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안 전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위를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또 갖게 되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 관심 있으시다고요. 사위도 관심 있으시다고요. 좀 사위 같으면 조금은 이렇게 한 발 떨어지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위도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앞에 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위를 위해서도 그를 교육하고 올바른 길로, 진리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의인이 많으면 돼요. 또 하나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롯이 그의 딸들,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일어나는 것, 떠나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롯이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지체를 해요. 근데 이게 롯의 모순입니다. 롯은 사위에게 또 딸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떠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 1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딸들에게는, 사위에게는 재촉할 수 있었지만 막상 그들이 나서지 않았을 때,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머뭇거렸어요. 떠나기 싫은 생각이 그의 가슴속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두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세상은 우리가 빨리 도망쳐야 할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아요. 뿐만 아니라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도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멸망을 면하는 길이에요. 돌아보거나 들에서 머무르면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롯은 계속해서 이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 밖에 나와서도 또 한 번 지체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하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 롯의 모습은 이렇게 되게 모순적이에요. 롯은 정말 빨리 도망할 때에는 지체하고요. 이제 막상 나서서는 경로를 따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으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하게 구원받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구원받을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이 내가 구원받을 시간이 충분할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중에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공의의 근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들, 그들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알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26절 말씀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들이 소알성에 들어가기 전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조와 선지자 161페이지예요.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젖은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여기 증언은 우리에게 말해요. 롯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면 그의 아내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에 얽매일 때에, 우리가 즉시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혹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의 식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에 따라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하게 믿고 즉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세상과 하늘나라에 반반 걸치고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 식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식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소알 성에 들어갔다가 또 거기도 타락하고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두 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배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은 온 세상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인데, 그게 거기에서 배운 게, 거기에서 그들이 경험한 게, 거기서 그들이 알게 된 게 온 세상의 도리다,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배운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방법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도 그냥 죄악사상에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배우면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안전이었습니다. 근데 딸들의 관심은 어머니가 될 수 있냐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이제 들어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죠. 후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롯이 딸의 동의 없이 성적 목적으로 딸을 사용으로 했습니다. 딸들에게 허락받았어요? 아니죠. 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니들이 맘대로 해라, 자기 맘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딸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출산의 목적으로 아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롯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주도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롯의 딸은 소돔의 부도덕을 실천하고 그의 딸들, 그의 후손들 역시 계속해서 성적 부도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책략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4장에 있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소돔의 저주가 그 동굴까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이 소돔에서 교제한 결과, 그 결과였어요. 그게 그들의 품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됐었단 말이에요. 멸망당할 우리 롯의 가정이 그 네 식구가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끌려서 나온 거예요. 천사들이 양쪽에 한 사람씩 잡고 뛴 거죠.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천사의 도움 없이 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좀 처지는 것 같습니다. 롯은 아내에게 소리를 칩니다. 빨리 서두르라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니까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온 그동안의 부부의 정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남편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잘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픈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와 고락을 같이 했던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끊는 것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는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아담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가 잘못인 줄 알고도, 죽을 줄을 알고도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하와를 두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롯은 다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롯의 때에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들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렇게 내려가서 챙겨서 나가야 되냐? 그러지도 말라고 하셨어. 밭에 있는 자가 다시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롯의 때에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었습니까?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딸들을 건사해야 되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아마 울면서 앞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는 별의별 마음이 다 이뤘을 거예요.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그의 식솔들까지 얘기하면 롯이 부자였고요. 그의 양을 치는 사람, 그의
다른 일을 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저녁에 아마 그가 딸들에게만 간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별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의 잘못된 선택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거기서 살기로 선택한 그 선택이 그 많은 식솔들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의 손주들과 그의 딸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 그런 여러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다 접어두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죄책감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한 게 아니고 명령에 따라서 돌이키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가 술꾼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뒤돌아 보지 말고 가라 하셨으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롯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볼, 간곡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롯의 때가 임합니다. 그때에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2번이나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부터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의해, 다음에는 천사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롯은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구출해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으며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롯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번에는 당신의 중보의 사역으로 소돔에서 건지시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이제는 중보로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1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을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분명 이러한 갈등이 올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두고 내가 혼자 하늘나라 가면 그게 하늘나라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면 우리는 롯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은 그의 모든 종들의 주인으로서
또 천사를 접대한 접대자로서, 또 소돔의 시민으로서,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뭐 하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롯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롯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롯에게 배울 수 있는 분명한 하나는 순종이에요.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롯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번만 더 구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중보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롯의 때가 오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는 뒤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곳에 우리의 최고의 사랑하는 식구가 있어도 말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아직 롯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소를 구원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진리 쪽으로 데려갈 시간이 있습니다. 소돔을 떠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시간이 흘러서 롯의 때가 되면 뒤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요. 손주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도 말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그의 생명은 보존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 롯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